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데 성경은 먼저 의도적으로 우선순위적으로 몸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가게 되어 있지만은 또 역설적으로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 보물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마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흔히 사람들이 마음을 준다라는 말은 잘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진짜 줬는지 안 줬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은 마음이 들여졌다면은 반드시 그곳에 뭐가 있느냐? 몸이 있다라는 겁니다. 몸이 그곳에 있으면은 마음이 들여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 몸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먼저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죄에게 주지 말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게 해라. 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 사욕의 욕구가 있습니다. 욕심도 생길 수 있고 정욕도 생길 수 있고 이런저런 죄를 짓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고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 몸을 그 죄에 대해서 협조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주도해 가려고 할 때에 그에 대해서 협조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항하고 따르지 말고 협조하지 말게 해라. 제동을 걸으라는 겁니다. 제동을 걸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죄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각은 반드시 뭘 동반해야 됩니까? 몸이 동반되어져야, 행동이 동반되어져야 죄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가지고 협조하지 말고 제동을 걸어주라는 겁니다. 제동을 걸어주면 된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죄에게 우리에게 몸을 주지 않는 것을 끝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내어주라는 겁니다. 자, 나는 죄 짓는 데는 우리 몸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몸을 가지고 뭐 하겠느냐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몸을 가지고 선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불의의 도구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도구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본질에 맞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본질에 맞게. 자, 그러면 우리 사람 몸이 본질에 맞게 사용된다는 말은 또 어떤 말일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이 왜 지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당신으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한다는 말은 꼭 곡조를 붙인 노래를 부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행위가 찬송입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말은 그 목적에 부합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몸을 드려라, 몸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말을 합니다. 몸으로도 이야기하고 몸으로 행동하고 봉사하고 심지어는 몸으로 욕을 하고 몸으로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자, 결국 우리는 몸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그 몸을 내어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는 살면서 몸으로 살 겁니다. 그렇잖아요. 몸으로 살 때에 이 몸이 나쁜 쪽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몸을 잘 간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몸을 내어준다고 한다면 또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복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